25장 31절로 46절의 말씀입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과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여 하는 것과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아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은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는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에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인 것이나 목마른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은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라. 그들은 영원에 너희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가 기록한 복음서는 다른 복음서들보다 유독 최후의 날에 있을 심판에 대한 내용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마태복음을 가리켜 흔히 심판을 전하는 복음서다 이런 별칭을 붙여서 부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도 전체 내용이 정말의 엄하고도 확실한 최후의 심판을 직설적으로 소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호소력이 더 강력하고 우리에게 와닿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최후의 날에 있을 이 장면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성도로 살아가면서 어떻게 성도로 살아가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이유를 알 때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가 분명해지는 것이 있음을 깨닫게 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조금이나마 더 우리 가운데서 알아가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말씀을 주셨을까 하는 것을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유를 모르고 말씀을 이렇게 읽다 보면 굉장히 피상적인 게 됩니다. 여러 가지 성경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또 읽다 보면 왜 이렇게 이 말씀을 썼을까? 왜 이런 이야기가 여기 있을까? 라고 하는 이야기를 모르고 그냥 성경 말씀이니까 하고 받아들여서 오해하는 부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그래서 피상적으로 빠지는 것을 좀 막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한 가지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그래서 이 말씀을 쪼개고 분석하자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보자는 거죠. 오늘 말씀이 시작되는 31절부터 33절은 왜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왜 왼편에 두리라 라고 말씀하셨는지 그 이유가 참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성경이니까 양은 왼편에, 염소는 오른편에, 또 양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로도 쓰였으니까 당연히 오른편에, 또 염소는 아니니까 왼편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참 궁금합니다. 어릴 때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이것을 가지고 말씀을 전해주실 때 성경 공부를 하면 이 이유에 대해 설명을 안 하시고 양은 항상 오른쪽, 염소는 항상 왼쪽에 그렇게만 말씀하셔서 늘 궁금했었어요. 그래서 성경을 볼 때마다 그 시대에 말씀하시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살펴봐야 되고 그 지역과 그 시대에서 그 행위가 이루어졌는지를 봐야 됩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듣고 싶은 것을 들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셨는지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들으면 이상하게 됩니다. 사실 크리스천에게 있어서 지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라는 사실이죠. 아, 참 지혜롭다. 그것은 어떤 작은 일이나 꼼수를 잘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알아가려고 하는 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지혜롭게 만드는 것은 우리의 자의적인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먼저예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고 믿는 거죠. 가장 지혜로운 신앙인을 말한다면 하나님의 생각을 알고 순종하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신앙인이라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믿음 생활이 편안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요즘 신학과 교회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말 중에 하나가 선교적 교회입니다. 선교적 교회. 이 말을 많이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선교적이라는 말은 선교사로 나가는 그런 의미보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라는 의미가 더 강합니다. 이 말은 교회 중심적 교회와 선교 중심적 교회 이렇게 구분을 하는 말이 돼요. 그러니까 교회 중심이 되느냐 선교 중심이 되느냐는 이 교회의 구분점이 되기도 합니다. 교회 중심이라는 말은, 교회 중심적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들이 목적을 잃어버리고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할까를 고민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 중심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에 정성을 들이고 공을 들이는 거죠. 실제는 이 안에서 예배하는 우리, 그리고 이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더 중심이 되어야 되는데 여기는 안중이 없고 교회 건물로 이런 것들에만 집중하는 것을 교회 중심적 교회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선교 중심적 교회는 뭐냐?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끊임없이 그 마음을 따라서 무엇을 할까를 고민하는 교회. 이걸 선교 중심적 교회라고 해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 건물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 건물 안에 있는 예배드리는 우리, 그리고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모든 관심을 다 집중하는 것을 선교적 교회라고 말하는 거죠. 아주 본문 말씀은, 오늘 계속 본문 말씀은 그런 의미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양과 염소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그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 의미를 잘 알고 또 똑바로 알고 그 앞에 서는 것을 소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소명.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래서 목사로 부름을 받고, 어떤 사람은 선교사로 부름을 받고, 어떤 사람은 전도자로 부름을 받고, 어떤 사람은 교인으로 부름을 받고, 어떤 사람은 삶의 모든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부름을 받기도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성도들은 가정과 직장으로 파송된 선교사이기도 합니다. 그럼 올바른 소명은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을 바로 아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오늘 말씀은 마지막 심판 때의 상황인데 그 구조가 되게 간단합니다. 너무 간단해요. 여러분, 성경과 하나님의 말씀은 복잡하거나 이렇게 어렵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단순하고 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요. 사람들이 자꾸만 가서 어렵게 만드는 것 뿐이지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하고 쉽습니다. 왜요? 우리가 알아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31절부터 33절의 말씀입니다. 인자가 모든 천사와 더불어 영광에 둘러싸여서 올 때에 그는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을 것이다. 그는 모든 민족을 그의 앞에 불러 모아 목자가 양과 염소를 가르듯 그들을 갈라서 양은 그의 오른쪽에 염소는 그의 왼쪽에 세울 것이다. 최후의 날, 온 우주와 모든 인류를 친히 심판하실 분인 예수 그리스도시죠. 초림 때 처음 예수님이 땅에 아기 예수님으로 오셨을 때는 자신을 가장 낮은 모습으로 낮추시고 또 낮추셔서 아주 초라하고 볼품없고 관심도 없는 그런 겸손한 모습으로, 누구도 관심을 안 하는 그런 초라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지만 재림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본래의 영광과 권위를 가지시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영광의 심판주와 권능에 가득 찬 임금으로 이 땅에 오시는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오신 예수님은 재림과 심판의 때에 보좌에 앉으셔서 우리를 심판하시는데 양과 염소로 구분하신다는 거예요.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둡니다. 성경에서는 오른쪽은 선을, 왼쪽은 악을 상징합니다. 또한 양은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한다면 염소는 하나님을 떠난 백성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도 목자의 구별함 같이 모두를 구별하게 될 텐데 왜 목자는 양을 오른편에 두고 염소는 왼편에 두고 구분하며 오른편에 양 같은 사람은 누구고 왼편에 염소와 같은 사람은 과연 누구냐라는 거지. 오늘 말씀에 근거해 보면 오른편에 서는 사람들의 행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35절과 36절. 너희는 내가 죽을 때에 내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나그네로 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입을 것을 주었고 병들어 있을 때에 돌보아주었고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찾아주었다 할 것이다. 이게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의 행동이에요. 다시 말하면 양의 행동들. 근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정작 이 오른편에 서 있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임금이 하신 이 35절과 36절의 말씀에 나온 이 행위들에 대해서 전혀 기억을 못합니다. 그랬더니 임금이 이렇게 말합니다. 40절. 임금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자매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이제 왼편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이렇게 임금이 이야기합니다. 42절, 43절. 너희는 내가 줄 때에 내게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지 않았고 나그네로 있을 때에 영접하지 않았고 헐벗을 때에 입을 것을 주지 않았고 병들어 있을 때나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찾아주지 않았다. 역시 유대인도 반응이 나왔습니다. 임금의 이 말을 들은 이 왼편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과 똑같이 그런 반응이 나왔는데 사뭇 다른 반응이 나왔습니다. 오른편의 사람들은 내가 그런 일을 한 적이 없다고, 나는 그런 일을 기억하지 못하겠다고, 나는 그런 일을 하는 일이 없는데 왜 그렇게 말씀하시냐고 얘기하는 반면 왼편에 있는 사람들은 나는 그렇게 했는데, 내가 그렇게 했는데 언제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았냐고 반문을 하게 됩니다.
기억 못하는 그들이 그렇게 반문했을 때에 임금이 대답해 준 것과 같이 왼편된 사람들에게도 임금께서는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45절.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기 이 사람들 가운데서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하지 않는 것이 곧 내게 하지 않는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다 보면 의문이 안 드십니까? 이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왜?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선행을 베푼 것을 양에 비유했고, 나그네, 헐벗은 자를 돌보지 않은 것을 염소에 비유했습니다. 다시, 작은 자, 그것도 지극히 작은 형제자매에게 선행을 베푼 것은 양, 그렇지 않은 나그네, 헐벗은 자들에게 하는 것을 염소에 비유했냐는 거예요. 이왕하려면 형제자매에 있으면 똑같이 형제자매, 지극히 작은 자에 있으면 똑같이 지극히 작은 자, 나그네 헐벗은 자에서 똑같이 나그네 헐벗은 자를 해야 되는데, 양에 비유된 사람들에게,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형제자매 지극히 작은 자라고 했고, 염소에 비유된 왼쪽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나그네와 헐벗은 자라고 했어요. 왜 그랬을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에서 늘 오른쪽은 긍정의 의미로, 왼쪽은 부정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으니, 왜 양은 긍정적인 의미로, 염소는 부정적인 의미로 언급되었는지 한번 알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 왜 그렇게 구분을 지어놓은 것에 대하여 의문이 들 수도 있지만, 그 구분의 기준은 우리의 생각하는 기준과 상식으로 선하다, 악하다의 기준으로 나눠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 기준이 뭘까요? 우리가 말하는 이것이 선하고 이것이 악하다라는 기준이 아니라고 했으면 그 기준이 뭘까요? 그렇다면 그 기준이 뭔가를 알면 지극히 작은 자와 나그네 헐벗은 자로 구분된 기준도 알게 될 거란 말이지. 이스라엘 유목민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광야에는 베두인이라고 하는 목자들이 있는데 양과 염소를 섞어서 키웁니다. 보통은 양 3마리당 염소 1마리 정도를 섞어 키우는 것이 보통 일반적이라고 해요. 성경에도 이런 배경이 드러나는 구절이 사무엘상 25장 2절 말씀입니다. 왜 염소를 양들 사이에 끼워서 키웠을까? 저는 전에 이것에 대해서 그렇게 배웠습니다. 양들은 자기들끼리 묶어놓으면 털이 서로 뒤엉켜서 움직이지 못하다가 죽게 되니까 그거 풀어놓으려고 염소를 거기다 양들 사이에다가 집어넣어서 염소의 뿔로 어떻게 받아서 풀어놓느라고 그렇게 했다라고 저는 교회에서 그렇게 배웠습니다. 교회 학교 때 그렇게 배웠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더 준비하다가 보니까 맞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틀린 게 더 많더라는 거죠. 여러분, 놀랍게도 염소는 아주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동물이라고 합니다. 양들이 뭉쳐서 다니는 것을 좋아하는 것은 맞지만 염소들은 흔히 말해서 개인적으로 개인 플레이하는 것을 좋아해서 혼자서 엄청나게 돌아다닌다고 해요. 그러니까 교회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양에서 뭉쳐있는 것까지는 맞아요. 그 염소를 혼자 돌아다니는 것도 맞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잘못된 지식 중 하나는 염소는 말도 안 듣고 고집불통이고 제멋대로 하는 골칫거리라고 생각하는 것을 염소에 비유해서 성경도 그렇게 이야기했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예레미야 50장 8절에 보니까 무리의 역할을 염소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무리의 리더 역할. 50장 8절입니다. 예레미야 50장 8절. 양떼 앞에서 걸어가는 숫 염소처럼 앞장서서 나온다. 보세요. 양떼 앞에서 걸어가는 숫 염소처럼. 오히려 모범생이에요. 염소는 모범생입니다.
모범생 염소를 통해서 양들이 본을 받도록 같이 키우는 거예요. 또한 염소와 양은 풀을 먹는 습성도 서로 다르다는 겁니다. 양들은 풀을 뜯어 먹을 때 다 자란 것이든 부터 어린 것이든 모조리 다 뜯어 먹고 줄기까지 뜯어 먹거든요. 그래서 다 뜯어 먹기 때문에 비옥하지 않은 풀이 잘 자랄 수 없는 악조건을 가진 이스라엘 광야에서 이 다음에 양들을 또 키울 수 없는 조건을 만들어 버린다고 그래요. 그런데 염소는 그런 양들과는 달리 다 자란 풀에 잎사귀만 살살살 뜯어먹는다고 합니다. 자, 이런저런 이유를 놓고만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으로는 양을 오른쪽에 염소의 왼쪽에 두어야 되는 이유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잘 모르겠습니다. 양이 주인에게 순종을 잘하고 염소는 불순종해서 뿔을 가지고 주인을 들이받는다고 생각도 했는데 그것도 사실이 아니니까 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럼 왜 이렇게 굳이 선을 상징하고 긍정의 의미를 상징하는 오른쪽에 양을 두었고 부정과 악을 상징하는 곳에 염소를 두었을까? 지금까지 이야기만 보면 바뀐 것 같아요. 이스라엘과 요르단의 염소들이 최소한 주인을 뿔로 들이받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러면 모든 면에서 염소는 양보다 뛰어나고 리더십도 있고 모범생인데 왜 그럴까? 무슨 이유와 근거를 들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염소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악인으로 표현했습니다. 이거죠.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차이 때문에 예수님은 염소를 악인으로 표현하시는 거예요. 단 한 가지.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상식이 아니라 예수님은 딱 한 가지 기준을 가지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염소가 굉장히 모범적이기도 하고 리더십도 강하고 다른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잘하는데 다른 양들과 염소에 대한 배려심이 없는 것이 양보다 훨씬 더 이기적이라는 동물이라는 사실이에요. 염소가 양들보다 훨씬 더 이익심이 강하다는 거죠. 목자는 저녁이 되면 양과 염소를 집으로 데려와서 마지막 먹이를 주는데 반드시 양과 염소를 분리해서 먹이를 준다고 합니다. 같이 먹게 하면 염소가 이 모든 먹이를 다 독차지하기 때문에 분리를 시킨다고 해요. 양은 풀을 뜯거나 물을 마실 때 병이 들거나 어린 양이나 허약한 양들에게 먼저 먹도록 배려한다고 하죠. 약자에 대한 배려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해가 됩니다. 지극히 작은 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염소는 다른 양이나 염소가 먹던 마시지 못하는 상관하지 않고 자신의 배만 먼저 불리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나그네와 헐벗은 자라는 것이 이해가 됩니다. 바로 작은 자들에 대한 배려를 하지 않는 이 작은 차이 때문에 예수님은 염소를 향하여 악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해준 것이 예수님에게 해드린 것이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해주지 않은 것이 곧 예수님께 해드리지 않은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도덕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리더십,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스펙이 천국과 지옥을 가르는 기준이 아니라 작은 자, 헐벗은 자, 배고픈 자, 그리고 병든 자를 배려하고 사랑을 베푸는 것이 기준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쓰임받는 소명,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은 우리 재능과 스펙의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일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는 거죠.
여러분, 소명이라는 것은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거대한 것이 아니에요. 그저 그렇게 시작하는 작은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그저 그렇다, 그런 마음. 작은 것에서도 출발하시는 마음.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마어마하게 큰 것을 요구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너희들이 나가서 이 지역을 전부 다 변화시켜, 이런 것도 아니에요. 이 나라의 인정을 바꿔, 이런 것도 아니에요. 참, 너와 네 주변을 먼저 돌아보는 배려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끌어안는 사랑을 하더라는 거예요. 무엇보다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그곳에서 작은 자들과 약한 자들과 고통받는 자들이 우리 곁에 보이는 이들에게 봉사하고 기뻐해주고 또 사랑해주고, 그것이 곧 예수님을 위한 일이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일이라는 거죠. 작은 일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큰 일을 못 바꾸지 못하는 것과 같이, 큰 일만에 욕심을 부리는 사람은 작은 일 언제나 허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베푸는 배려가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의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을 늘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도, 사랑하는 여러분도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시고 또 그 마음을 받아들이십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까지도 관심을 갖고 배려해주는 그런 사랑이 넘치는, 긍휼이 넘치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